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문제를 풀 수 있으면 문제가 별로 안 되는데, 그런데 인생의 문제를 만나는데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죽느냐 사느냐 이런 상황을 일컬어서 위기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12장 10절로부터 20절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첫 번째 맞은 위기,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도 위기를 만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위기를 만나고 고비를 만나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그 위기를 어떻게 풀어가느냐, 그리고 한번 위기를 극복한 다음에는 똑같은 위기와 어려움을 겪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위기를 만나보신 적 있었죠? 맞아요. 고비고비, 아휴, 이걸 어떻게 해야 좋아?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아? 큰일 났네. 가슴 철렁하면서 답답해지고 방법이 보이지 않을 때, 그럴 때가 여러분 많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 사람의 거리하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어땠다고요? 심하였더라.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는 겁니다. 기근은 뭐겠어요? 비가 오지 않아서 굶주리는 상황이지요. 먹을 것이 없는 거죠. 먹어야 살겠는데 배는 쪼르락거리고 애들은 밥 달라고 막 숟갈 가지고 밥 줘 하는데, 기근이 들어서 밥을 못 해주고 굶주려야 되는 상황이 이 땅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 땅이 어느 땅입니까?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 이 그 땅이라고 하는 건 뭐냐?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이 뭐겠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아, 너 떠나. 너 살고 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거기가 어딘데요? 그냥 가면 알아. 가보면 내가 인도할 거야.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까지 왔다가, 하란에서부터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가는 거리가 약 480km나 된답니다. 480km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부산에서부터 서울 가는 거리보다 조금 더 먼 거리라고 하지요. 지금야 자동차로 가면 몇 시간이 오지만, 옛날에 한양에 과거를 치르라 부산에서부터 걸어서 한양 도성까지 걸어서 오는 거리가 480km보다 적어요. 그러면 걸어서 오면 부산에서부터 서울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옛날에 저희 아버지가 6.25 때 피난을 가셨는데 걸어서 가는데 3개월 내지 4개월이 걸렸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부산에서 한양에 과거 시험을 치르라 개나리 붓짐을 지고 거쳐서 오면 3, 4개월을 걸어서 한양 서울에 도착하는 거리라니까요. 아브라함이 하란에서부터 3, 4개월 동안 직설들 거느리고, 그리고 쫙 3, 4개월 걸어서 가나안 땅에 딱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을 해서 뭘 했어요? 12장 7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그랬어요. 예배를 드렸어요. 가나안에 도착했더니 이 땅을 너에게 준다. 알았습니다. 거기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했는데 그 땅에 기근이 들었고 먹을 것이 떨어지고 굶주림이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쭉 지나가면 그럴 수도 있지 뭐. 기근은 언제 안 드나? 비가 안 들어 가뭄이 될 수도 있고 어려움이 될 수도 있지 뭐. 살다 보면 별의별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 기근이 있을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한편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왔잖아요. 하란에서부터 가나안 땅에 오는 동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해 주신 적이 없어요. 처음에 떠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가는데 야 조금 더 가면 안 된다. 이렇게 중간에 나타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냥 가는 거예요. 믿음의 길, 약속의 길을,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냥 가는데 3, 4개월쯤 왔더니 딱 도착하니까 여기야. 이 가나안 땅을 내가 너에게 주려고 그러는 땅이야. 그렇습니까? 제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는데 곧 기근이 온 거예요. 굶주림이 찾아온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니 이거 맞는 거야? 잘못 들은 거 아니야? 아니 어떻게 이렇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는데 굶주리게 되고 기근이 오고 먹을 것이 떨어지고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혹시 내가 이거 잘못 온 게 아니야? 맞는 거야? 아니면 하나님 정말 이럴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3, 4개월 동안 말씀을 믿고 따라왔는데 이게 무슨 어려움이고 환난이고 위기입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참 의아하지요.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이성적으로는요 이해가 잘 안 돼요. 말씀에 순종해서 왔으면 형통하게 되고 기근이 들어도 갑자기 비가 와서 먹을 것이 생기고 풍년이 들고 형통한 길이 돼야 잘했지. 내 하나님 말씀 듣고 오기를 잘했지. 이렇게 되게 될 텐데요. 김정숙 목사님이 김제에서 예배를 드려봤는데 코로나가 확진돼서 예배문 닫았으니까 돌아가세요 그러면 교회 문 앞에 갔다가 아니 내가 몇 시간에 걸쳐서 왔는데 교회 문을 닫았어? 예배를 안 드려? 어떻게 되는 거야? 내가 그걸 잘못 왔나? 고민이 안 되시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만 형통하고 잘 나가야 되는데 꽉 막히고는요 답답한 일이 생기고 위기가 들어서 죽을 지경이 되면 사람들의 속에 뭐냐? 의심이 들곤 하지요. 또 어떤 사람은 뭐냐? 원망하고 불평해. 아니 하나님 나 죽이려고 여기 데려왔어요. 하나님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이렇게 원망 불평할 만한 이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신앙적인 위기고요. 먹고 사는 굶주림의 문제 위기가 딱 닥쳤는데 이때 이런 위기가 아브라함에게 닥친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닥친다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결단하는 것이 맞을까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찾아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은요.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이 그 기근을 당했어요. 굶주림의 문제,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떻게 했느냐를 찾아봐야죠. 첫 번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왔는데 기대한 대로 되지 않은 거예요. 반대가 벌어졌어요. 예상 밖의 시험을 당하고 위기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기도하시겠죠. 할렐루야. 야, 유원열 성도님이 제일 먼저 아멘, 박정 아멘 했어. 어려움이 만나면 제일 먼저 하나님 이게 뭐예요? 어떻게 하라고 그러시는 겁니까? 말씀해 주세요. 이게 성도들의 모습이지요. 근데 믿음의 조상되기 아브라함은요 뭐라 했냐? 10절에 보세요.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어떻게 하라고요?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다. 그래서 이 땅에 기근이 들어 먹을 것이 없어지니까 아브라함이 어디로 갔다고요? 애굽으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애굽에는 뭐냐? 먹을 것이 많아요. 풍족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볼 때 이 땅에 먹을 것이 떨어지니까 애굽에 내려가는 게가 애굽에 먹을 것을 가지러 가는 게가 맞아요? 틀리십니까? 여기 먹을 것 떨어졌으면 먹을 데 있는 데로 가야지. 맞아요? 틀려요? 모르겠죠? 그래요. 이 길이 막히면 저리 갈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간 게가 잘못되느냐 잘된 거냐 이걸 따지기 전에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 하나님께 여쭙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이 살다 보면 별의별 일 다 만나요. 삶의 터전이 들썩들썩하게 되고요. 내 마음의 기대가 무너지고 소망이 끊어지고 절벽을 만나게 되면 낙심하게 되고 이때 위기가 찾아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 아브라함의 모습은 피해서 애굽으로 가는데 애굽은 뭐냐? 세상을 말해줘요.
애굽은 어디냐? 사단 나라를 말해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살 때 종살이, 죄의 종살이하고 세상에서 그렇게 시달리니까 하나님이 애굽에서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셨는데 아브라함은 그 애굽으로 내려간 거예요. 뭐 때문에요? 굶주림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성도는 뭐냐? 하나님 앞에 여쭤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 기근이 들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배고파서 죽을 지경입니다. 양들이 퍽퍽 죽어가고요. 낙타가 다 죽어가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나 지금 테스트 하시는 거죠. 어떻게 하기를 바라십니까? 이렇게 묻는 것이 성도의 삶인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묻지를 않았어요. 여쭙질 않았습니다. 소문 들어보니까 애굽에 먹을 것이 있다고 그리로 가자 내려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대상 10장 1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그랬습니다. 이게 누구 얘기입니까? 사울 왕의 이야기입니다. 사울 왕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죽임을 당한 이유가 뭐라고요?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께 여쭙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를 죽이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어떤 문제를 만날 때 성도는 뭐냐? 하나님께 여쭙고 물어야 되는 것이지요. 왜?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방법이 있고 길이 있고 살아날 구멍을 열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항상 여쭙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죠. 이게 예를 들면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거예요. 가정에요, 문제가 생겼어요. 아주 가슴 철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근데 아내가요, 밖에 나가더니 옆집 아저씨를 찾아가가지고 아저씨 우리 집에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나 먹을 것 좀 주시고 우리 집에 문제를 좀 해결해 주세요. 그래서 아저씨가 아내에 이끌려서 집에 왔습니다. 먹을 걸 들고 왔어요. 그럴 때 남편이 생각할 때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 남편이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남편한테 묻지도 않고 말하지도 않고 가서 옆집 아저씨한테 아저씨 우리 집에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쌀도 좀 주시고 돈도 좀 주세요. 왔어요. 그리고 아저씨가 딱 나타나면 남편이 있다가 왜 오셨어요? 당신 아내가 나한테 도움을 청해서 도와주러 왔다고 그러면 아유 그러세요 어서 오세요 이럴 남편이 있을까? 아니면 가세요. 남편 내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겠어요. 남편이 자존심이 구겨질까 살아날까요? 구겨지죠. 아내 당신 날 무시하는 거야. 내가 무능해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야. 기분이 잡치는 거죠. 또 부모가 있는데 자식이 문제를 만나니까요, 부모님께는 묻지도 않고 상의도 안 해. 밖에 나가서요, 옆집 할아버지한테 할아버지 우리 집에 와서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옆집 할아버지한테 묻고 상의하고 그리고 집에 와서 해결해 달라면 부모가 기분이 좋을까 안 좋을까요? 안 좋죠.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하나님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잖아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지시를 받아야 되는데 세상으로 가가지고 세상 사람들과 어떻게 좀 해보자고 하면 하나님이 기분이 상하실 거지요. 바로 그 문제예요. 애굽에 내려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여쭙지 않은 것이 이게 문제가 된다고 하는 말씀이지요. 깨닫습니까? 여러분, 애굽에 내려가서 망한 사람도 있었는가 하면 롯의 시어머니 나오미도 있습니다. 나오미도요, 땅에 기근이 들었어요. 어느 지역이냐? 베들레헴이에요. 베들레헴은 뭐냐? 집, 들레헴 떡집에 기근이 들었어요. 방앗간에 갔더니 쌀이 없어서 떡을 못해요.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떡할까? 모압에 가면은 거기 먹을 것이 많다더라. 풍년이다더라. 기근이 없다더라. 그래서 나오미가 식구들을 다 데리고 모압 땅에 갔어요. 가서 보니까 아이고 굶주림을 해결했네. 그리고 살다 보니까 어느 날 자식을 결혼시켜 두 아들을 결혼시켰는데 남편이 세상을 떠나네. 큰아들이 결혼해서 얼마 안 되니 큰아들이 또 죽네.
둘째 아들이 또 시름시름 할 테니 죽네. 보니까 시어머니와 며느리 둘만 남았습니다. 다 잃어버리고 다 죽은 겁니다. 그리고 나오미는 늙었는데 아이고 어떡하냐, 베들레헴에 기근이 멈춰지고 풍년이 들었다는데 돌아가야 되겠다. 며느리들을 불러서 말하잖아요. 며느리들아, 나는 말아야 쓴머리야. 내 인생이 아주 쓰게 됐어. 말로도 할 수가 없게 됐다. 내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애굽 모압에 왔다가 다 잃어버리고 다 죽고 남은 게 없었어요.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께 여쭙지를 않은 거예요. 묻지를 않은 것이 문제가 돼요. 그 당시에 베들레헴에 살던 많은 사람이 기근이 들었는데 떠난 사람은 나오미 식구들만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요,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돈을 써야 되는데 돈이 없고 대출도 맡기고요, 신용도 불량이 되고요. 그래서 이걸 어떡하는 난감한 상황을 만났을 때 위기지요. 그때 나오미를 통해서 깨닫거나 아브라함을 통해 깨닫는 건 뭐냐면, 하나님 지금 나를 시험하시는 거죠.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아니면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느냐, 하나님 그렇게 나 시험하시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묻는 것이, 하나님께 여쭙는 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러셨어요. 부족할 때 구하는 거지요. 지난 주일날 설교 말씀 기억나시죠?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희들 구해. 그러면 내가 줄게. 두들겨 열어줄게. 없으면 찾게 해줄게. 이런 하나님이신데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지? 생각을 해보고 작전을 짜보고 구상을 해보고 계획을 세워서 해봐야 되겠다. 그렇게 백날 해보세요. 되나? 그럴 때 지혜로운 성도는 뭐냐?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찾는 겁니다. 하나님께 두들기는 거지요.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구하는 자에게 주시고 찾는 자에게 찾게 하시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어주신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신데 문제를 만나면 세상으로 가고 다른 사람하고 상의하고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러면 이게 아브라함 꼴나고요, 나오미 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기도가 뭐냐?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되죠? 이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하면 되죠? 불경기인데 어떻게 하면 되죠? 말씀해 주세요. 기도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우리 박관한 수집사님이요, 그저께 금요일날 금식을 하시고 토요일날 어제 보식을 하셨어요. 병원에 가서 의사가 치료하고 수술하는 방법도 있지만 한번 하나님께 매달려 봐야 되겠다. 기도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 또 주변에서도 같이 기도하고 여러분들도 같이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뭐 하나님 치료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치료해 주세요. 왜? 구하라고 하셨으니까. 방법을 찾으라고 그랬으니까 찾는 거죠. 두들기는 거죠. 하나님 문 열어서 치료에 광선을 발해주세요. 그 하나님은 주무시는 분이 아니시니까 알았다. 구해라고 그랬으니까 약속을 믿고 했으니까 하나님 허락하시는 거죠. 믿습니까?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생기는 건 뭐냐? 기도하라는 것이구나. 위기를 만나면 뭐냐? 하나님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 내가 됩니까? 하나님께 여쭤보라고 하시는 거구나. 그걸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가 올 때요,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 무슨 기도를 드리라고요? 하나님께 여쭙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길을 가야 되죠? 어떤 방법을 써야 되죠?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묻고 기도하는 것이 위기를 극복하는 비결이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문제는 아브라함에게 무슨 문제냐? 약속의 땅을 떠난 것이 문제가 돼요. 하나님이 애굽을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했습니까?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약속하신 겁니다. 그러면 거기는요, 뿌리를 깊게 내리고 떠나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렇게 약속하셨으면 이 땅은 떠나면 안 되는 거지요. 머물러야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면 옮길 때도 여쭤봐야 되고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야 그래서 옮기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 길을 갈 때 40년이 걸렸습니다. 40년이 걸린 거는 길을 몰라서나 또는 자기 방법이 없어서가 아니라 떠나고 싶어도 구름기둥이 움직여야 떠나는 거예요. 구름기둥이 딱 머물러 있으면 가고 싶어도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얼마나 빨리 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가고 싶었겠습니까? 그래도 모세를 중심으로는 자, 하늘을 봐. 구름기둥이 움직였냐? 짐 싸, 짐 싸 가는 거예요. 구름기둥이 딱 멈춰 있으면 1년이고 2년이고 그대로 있는 겁니다. 아, 빨리 가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조급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구름기둥이 딱 움직이면 가라 그러시네. 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내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요, 내 마음대로 옮기고 내 마음대로 떠나게 되면 무슨 꼴 나느냐? 아브라함의 꼴 나고 나홈이 꼴 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애굽이라고 하는 건 조금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을 말해줘. 세상. 거기는 벗어내야 되는 거거든요. 세상은 뭐냐? 애굽이라고 하는 건 사단 나라를 말해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돈 벌려고 세상에 나가서 돌아다니면 도움을 받기보다 하나님하고 점점 멀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세 번째 문제는 뭐냐?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다가 뭘 했느냐? 거짓말을 하게 됐어요. 거짓말. 요한계시록에 보면은요, 거짓말하면 지옥 간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아내와 함께 애굽에 내려갔어요. 세상으로 내려갔습니다. 배고픔을 면하러 애굽에 갔습니다. 아, 그런데 애굽에 내려가는데 이제는 뭐냐?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은요, 결혼을 잘했는가 봐요. 어떤 아내를 얻었어요? 예뻐도 보통 예쁜 아내가 아닙니다. 성경에 볼까요? 11절에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어떤 여인이라? 아리따운 여인이라. 야, 아리따운 여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를 볼 때 어떻게 보여요? 우리 유원일 성도님 아내를 볼 때 어떻게 보이죠? 예쁘지요. 할렐루야. 이리 봐도 이쁘고 저리 봐도 이쁘고. 그죠? 아내를 볼 때 여러분 얼마나 나한테 붙지 마세요. 말하기 아주 곤란해요. 유원일 성도님이 이쁘고 얼마나 이뻐. 나도 이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아내를 보니까 아리따운데 아브라함에게만 보여지는 아리따움에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죠. 사람은요, 사랑에 눈이 멀면 콩깍지가 씌워진대잖아요. 콩깍지가 씌워지면 아내가 곰보가 났는데 이게 다 뭐로 보이느냐? 보조개로 보인다네요. 아주 이쁜 눈이 그냥 딱 씌워지면 단점이 장점으로 보이고요. 흉한 게 없어지고 다 이쁘게 보인대. 유원일 성도님 그렇지요? 아멘. 나도 그래요. 박보환 수집사님도 그러시죠? 나도 그래요. 박보환 수집사님 우리 예배 끝나고요, 아내가 있는 데 가서 또 아내를 도와주고 또 다 청소도 해주고 그런다네요. 아내가 얼마나 이쁘면 그래요? 안 이쁘면 남편이 퇴근하는데 안 이쁘면 밥상을 잘 차려줘요? 안 차려줘요? 아주 곤란한 질문이네. 안 이뻐도 잘 차려주시는 아내들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부간에는요, 뭐가 있느냐? 사랑으로 탁 바라보고 사랑의 눈이 떠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더니 아내를 이리 봐도 이쁘고 다른 사람들도 와, 저렇게 아리따고 저렇게 이쁜 아내네. 이게가 좋은 일이에요? 안 좋은 일이에요? 얼마나 좋은 일인데 아브라함은요,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는 거예요. 왜냐? 저렇게 이쁘다고 소문이 나면 애굽의 왕이 끌어들여서 난 남편이라 그러면 죽여버릴 거 아내를 빼앗을 텐데 어떡하나? 그래서 머리를 짰어요. 잔머리를 굴려서 아내, 당신 너무 이뻐.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사람들이 다 당신을 이쁘대. 그런데 애굽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라 나를 죽이고 당신을 뺏어가면 어떡해?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합시다. 당신 내 누이라고 합시다. 알았지? 난 오빠야, 오라버니, 알았지? 이렇게 해서 나가는데 바로 왕이 부르는 거예요. 이야, 애굽에서 볼 수 없는 이렇게 아름다운 여인인데 누구냐? 여러분 남편 같으면 뭐라고 그래야 돼요? 내 짝입니다. 내 아내입니다. 내 사랑하는 아내입니다.
이렇게 말하시겠죠? 근데 아브라함은요, 자신이 없어서. 왜? 목숨이 위태하니까. 네, 이 사람은요, 내 누이입니다. 내가 아내로 가져도 되냐? 그러시며 받으시옵소서. 그러니까 애굽 왕이 그 아내를 사례를 말이죠. 아내를 취하면서 짐승이라든지 재산을 다 주는 거예요. 그게 결국 뭐냐? 팔아먹었다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브라함이 재산을 많이 받아가지고 밤이 됐어요. 저녁이 됐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재산이 있고 양도 있고 낙타도 있고 재물도 많이 있고 그러는데 그날 밤에 바로 왕궁에 들어가는 아내를 생각하면 마음이 어떻겠어요? 말로 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잘 하시는 거예요. 지금 침묵하시는 건 뭐냐면 어쩌면 좋아. 말할 수가 없네. 이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애굽에 내려가니까, 세상에 내려가니까 거기서 거짓말하게 되고요, 타협하게 되고요, 적당하게 할 수밖에 없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주 그날 밤에 아브라함의 마음은요 아주 참담했을 거예요. 그리고 바로 왕궁에 들어가는 사라가 들어가면서 자꾸 뒤를 보지 않겠습니까? 아이고, 내 남편이 나를 이렇게 할 수 있나? 내가 오늘 밤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거? 사라는 사라대로 속을 끓였을 것이고, 아브라함은 아브라함대로 참담해서 내가 애굽에 괜히 왔구나 후회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참으로 우리가 보면서 이런 위기를 만나면 안 되는데,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요, 우리가 위기를 자초해서 애굽에 묻지도 않고 자리를 떠나면 떠나기도 하고 거짓말하기도 했지만, 이런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귀하냐를 발견할 수 있어요. 그 사랑이 뭐겠어요? 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거나 외면하거나 버리시는 분이 아니구나. 실수로 잘못하고 죄를 져도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고 구원해 주시는 분이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그게 어디 있느냐? 자, 17절의 말씀을 보세요. 17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뭐를 내리셨다고요? 재앙을 내리셨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죠? 아브라함이 실수하네. 아브라함이 잘못했네. 죄를 졌네. 아이고 어쩌면 좋아. 그래서 그래, 네 하는 대로 한번 당해봐라. 이 하나님이 아니시라. 하나님이 그걸 다 보시고요, 바로 왕이 아리따운 아내 여자 사라를 딱 취할 때 하나님이 우르릉 꽝꽝꽝꽝 천둥 번개 뇌성 지진이 막 일어나게 만드신 거죠. 재앙이 뭐냐? 갑자기 재앙이 나니까 바로가 옷을 벗다 말고 이게 뭐냐? 두려움이 생긴 거죠. 예?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겠어요? 너 이놈아, 너 지금 죽을래? 하나님이 바로 왕한테 그러지 않으셨겠습니까? 무슨 재앙인지는 말씀 안에 큰 재앙, 이걸 말씀해 주는 거죠. 뭘 말씀해요? 우리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죠?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무슨 약속입니까? 12장 3절을 보세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너 복을 내리는데, 너를 축복하고 잘 돼야 됩니다. 그런 사람에겐 복을 내리고, 너를 잘못되게 만들고 아프게 만들고 괴로움을 주면 그럼 내가 저주를 내릴 거야. 이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아브라함이 얼마나 마음이 애통하고 참담하고 괴롭겠어요. 이게 뭐냐? 바로 왕이 내 종 아브라함을 곤고하게 만들고 저주받게 하고 힘들게 만들었다 이거지. 약속대로 바로 왕궁의 큰 재앙으로 우르릉 꽝꽝 지진이 난 것처럼, 뇌성병력 내린 것처럼 깜짝 놀라게 만드신 거죠. 그리고 뭘 하셨겠어요? 너 이놈아, 네 옆에 여자가 누군 줄 알아? 당장 내보내지 못해? 이렇게 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안 살아계세요? 어떻게 살아계시느냐? 내가 복을 준다 그러면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고요, 너를 저주하면 그 저주를 내린다 약속하더니, 아브라함이 아내를 빼앗긴 것, 이것이 막 안타깝고 이것은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거란 말이지, 내가 나타나서 바로 왕의 그 행동을 딱 끊게 만들었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또 다른 은혜가 있어요.
또 다른 은혜가 뭐겠습니까? 바로왕이요, 꽝꽝하고 너 이놈아 죽을래 이 소리를 듣고 나니까 아브라함을 불렀겠죠. 그리고 뭐라 그래요? 18절에 보세요.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네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로왕에게 뭐라고 그런 거예요? 야, 네 옆에 있는 여자가 누군지 알아? 내 사랑하는 종 아브라함의 아내야 이놈아. 그때야 알게 된 거죠. 그래서 19절에 또 보세요.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고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이렇게 된 거예요. 야, 우리 하나님은 위기에서 딱 나타나가지고요, 건져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때 바로왕이 내보낸 거예요. 야야, 데려가. 야, 나 이 재앙 만나서 그냥 가슴이 두근거리고 그냥 큰일 날 뻔해. 그냥 죽을 뻔했어. 데려가. 이때 바로왕이 사라와 아브라함을 내쫓아서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레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된 거예요. 만약에 이때 이 재앙이 아니고 바로왕이 내쫓지 않았으면 그냥 애굽에 물러 앉았을 거예요. 터 잡았을 거예요. 왜? 거기는 기근도 없고 먹을 것도 많으니까 아이고 살기 좋구나. 그래서 거기다가 터를 잡고 주저앉아서 거기 살려고 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쓰십니까? 잘못했는데 실수했는데도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바로왕이 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내쫓으니까 살 수 없으니까 아이고 애굽에서 나가자. 다시 가나안으로 가자. 이렇게 할 수 있게 만드셨던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에요. 처음에 세상 가면 그럴듯하게 살고 싶고 풍족한 것 같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갈 때는요, 애굽을 보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세상 살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거기는 고기 까마가 있고 거기는 참외가 있고 부추가 있고 마늘이 있고 거기는 얼마나 풍족한지 몰라. 언제 그랬어요? 광야에 살 때 그랬어요. 광야는 뭐냐? 물도 없는 곳이고요, 거기는 생명도 없는 곳이고요, 거기선 뭐냐?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고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덮어주시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옛날이 그리워져서 애굽으로 가자, 세상으로 가자 그랬던 것입니다. 그 세상은 항상 보기가 좋아요. 그럴듯합니다. 근데 나가면 어떻게 되느냐? 다 뺏기는 거예요.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다 죽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큰 재앙으로 아브라함을 건져내시고 구원해내셨어요. 여러분, 난 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실수하고 잘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7번 넘어지고 8번 넘어지고 그럽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때마다 일으켜주시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 회개하는 거죠. 아브라함도 아마 그날 밤에 사라를 바로 왕궁에 뒤로 보내놓고는 얼마나 회개했을까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여쭙지 않고 애굽에 왔어요. 하나님이 지정한 가나안 땅이 있는데 그걸 떠나왔는데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날 밤에 아브라함이 울면서 통곡하면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회를 다시 달라고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지 않았을까요? 왜? 여러분과 저를 보면 위기를 만나고 문제를 만나면 기도하는 것이 우리 습관이 되고 훈련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세요? 어려움을 만나면 여러분은 뭐 하세요? 기도하시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해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어떻게 하죠?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으셔서 알았다. 그래서 바로 왕궁에 들어가도요, 하나님이 그냥 큰 재앙을 내려서 그냥 막 내보내게 만드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지금 우리를 꽝꽝하는 큰 재앙이 뭐겠습니까? 코로나 같은 거지 않습니까? 전쟁이지 않습니까? 기근이 나고 이럴 때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백성들이 어떻게 하는가 봐야 되겠다. 테스트 하시는 거예요. 기도할 건가? 감사할 건가? 아니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지 마음대로 해보겠다고 하실 건가? 하나님은 이렇게 내가 어떻게 하는가를 지켜보시는 분입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마음에 들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하나님은요, 너 왜 이놈아 그러냐? 오늘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야단치지도 않으셨어요. 그냥 보내고 다시 가나안 땅에 가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난 이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면 우리 성도들과 우리 가정과 이 나라를 보호해 주세요. 이런 기도가 되었습니다.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아브라함의 위기를 건져주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어요.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잖아요. 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어떻게 세상을 살아갑니까? 우리는 지금 애굽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그네 길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광야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어떻게 살아가요? 나이 드신 권사님께 제가 여쭤봤습니다. 권사님, 긴 세월 동안 얼마나 힘들었어요? 어떻게 그 고비고비를 넘기셨죠? 나 하나님 아니면 죽었어요. 나 하나님 안 믿었으면 못 살았어요. 하나님 은혜로 살아요. 그분들이 주옥주 집사님, 이의세 권사님, 노하자 권사님, 배복선 권사님이시고 김정경 전도사님, 김정숙 목사님, 박구환 집사님, 안수 집사님, 또 젊은 청년들 유원일 성도님, 박정우 성도님 많으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못 살아가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포기하지 않은 하나님이니까 나도 하나님을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포기하면 하나님도 별 수가 없어요. 집 나간 탕자가요, 아버지가 찾아가고 싶었지만 그냥 기다리고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탕자가 언제 돌아왔습니까? 먹을 것이 다 떨어졌어요. 돈이 떨어졌습니다. 살 방법이 없었어요. 살아가는 방법은 뭐냐? 돼지 우리에 들어가서 돼지 치면서 돼지가 먹는 꿀꿀이 죽을 먹는 거예요. 아이고, 얼마나 신세가 처량해. 아, 옛날이요. 나는 옛날에 아버지 집에서는 풍족했는데 이게 거지가 되고 이 돼지 우리에서 돼지밥을 같이 먹다니, 아이고, 내 신세가 처량하다. 그때 아버지가 생각나는 거예요. 탕자가 밖에 나가는데 잘 살고 잘 되고 흥했다면 아버지께로 돌아왔겠습니까? 뭐가 복이에요? 세상에 나가서는 거지가 되고 아픈 것이 이게 은혜. 왜? 그래 하나님을 찾게 되니까. 그래서 탕자가 돼지 속에서 꿀꿀이 같이 살게 되니까, 아이고, 나 이거 여기서 못 살겠다 도저히. 그래서 아버지께 돌아오는 거니까 그 탕자에게는 고난이 되고 거지가 된 게 은혜가 돼서 아버지께로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반가워서 기다리면서 그냥 야, 옷을 벗기고 새 옷을 입혀라, 잔치를 벌려라, 양을 잡아라, 소를 잡아라. 잔치가 벌어지는 겁니다. 탕자의 아버지가 누구세요?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잘 나가는 게 좋은 게 아니고요. 세상에서 위기를 만난 건 뭐냐?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시는 거네. 하나님을 믿을 거냐, 기도할 거냐, 아니면 내 방법대로 사람을 의지할 거냐. 아, 하나님은 나를 지금 어떻게 할까 시험하시는구나. 항상 이것을 생각하시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길을 내주시고 하나님은 방법을 주시고 사람을 보내시고 천사를 보내서 저와 여러분을 다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